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립 서비스. 사전적인 뜻은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일을 립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립 서비스를 들으면 듣는 순간에 사람의 기분은 좋아지죠. 듣기 좋은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단순히 말치레이고 진심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 진실의 말이 아니었고 순간을 위한, 넘기기 위한 가면의 말이었고 실수의 말도 아니라 거짓된 속마음을 감춘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분명히 그에게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말에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입술에서 말이 전해진다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잘 따르고 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제게 친절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듯 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제게 그분이 하신 말은,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손 놓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더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잠깐은 말속임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영적으로 전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쓴 글귀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에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무슨 혓바늘이 생기거나 무슨 가시가 생기는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가시는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독설, 악한 말, 미운 말, 거짓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본다면 능히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독서를 장려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는 가시 같은 말, 독을 품은 말, 미움을 품은 말, 거짓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과 정결함을 입어 진실된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입술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빈말인지 헛된 말인지 생각 없는 말인지 진정의 마음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도 다 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그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곳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참 멀리서도 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으면 또 그것이, 그 소문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에 관심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곳까지 왔단 말입니까? 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왔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해서 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라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4살 된 어린아이가 아직 밥상도 차려지기 전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 준비하는데, 그렇게 밥상에 올랐던 닭고기에 4살 된 어린아이가 손을 대었어요. 그것 보고 아이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닭다리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의 행동이 참으로 버릇 없어 보이고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야단도 치고 고함도 칠 거예요. 실제로 어렸을 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도 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 그것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했던 거예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인 듯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말로 보입니다. 또한 위생적인 말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랍비,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죠. 어디 가서나 대접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자기가 먼저 말하려 하고 자기 기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을 쉽게 비난하고 법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서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런 인상을 주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자기들만이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갑이었어요. 갑. 그런데 이런 질서로 살다가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열광하며 그를 따른다니,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소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민적입니다. 뭐 이상한 옷도 입지 않으시고 똑같이 길에서 걸으셨고 살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마시고 그들과 같이 웃으며 그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율법의 뜻을 묻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런 채 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손수 행하셨으며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며 말 한마디에 진정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깊이 마음속에 파고들지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신이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 무슨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딱 잘 걸렸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지금 떡을 먹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친다니 하는 질책과 경고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랍비 행세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전 4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하여 당시 만들었던 세부 규정이에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자세한 그 세부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길을 걷는다면 어느 정도 걷는 것이 마땅한가, 어느까지는 되는가, 피치 못하여 움직이거나 만약에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세한 규정들 말이죠. 그렇게 세세한 세부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죠. 예배에 대한 순서도 만들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입고 올 복장 규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예배 안내를 한다면 이렇게 예배 안내를 해주세요 하는 안내 규정도 만들고, 봉헌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또 이런 마음으로 봉헌해야 됩니다, 또 11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써놓고 그대로 지키도록 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례 하나씩을 들면서 규정을 정한다면 더 알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형식만 강조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식만 지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송영이가 하나하나 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송영을 만들어 놓지만 나중에는 마음은 없으면서 곡 나오면 입술만 이렇게 하게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떠나고 형식만 남는 것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 들먹이면서 꼬투리 잡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멀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좋은 일입니다. 깨끗이 손 씻고 식사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고 귀신, 잡귀 그대로 먹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씻는다고 하면서 그 정결례에 물 항아리는 갖다 놓고 씻는 척 흉내만 내고 물만 묻히고 오면서도 전통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내모는 것도 그런 거죠.
아마 우리들도 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크면서 어렸을 때 바깥에서 놀다가 엄마가 불러서 얘들아 밥 먹어라 부르면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그러면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오면 좋을 텐데 물만 이렇게 대충 묻히고 뗀 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니 손을 제대로 씻으라니까 하니까 손 씻었어요 막 그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 중심과 마음 다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진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그의 말씀으로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마음의 진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생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주 안에서 덕을 세우며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높이며 공경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며 찬송하기에 마땅히 주의 말씀을 마음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 생명을 더하는 말을 하며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입술에 열매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